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본격적인 연중주의를 맞아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군대라고 불리는 악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악령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군대의 원어는 라틴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3,000명에서 6,000명의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단급 정도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 정도의 마귀들이 한 사람을 숙주로 삼아 서식했으니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리 만무했습니다. 예수께서 방문하신 게리게사는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지역으로서 서기전 63년 로마의 황제 폼페이우스가 지정한 10개의 데카폴리스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게리게사가 행정적으로는 이방 지역이었지만 유다인들의 거주지였다는 점이 바로 오늘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게르게사 땅에 발을 딛자마자 처음 마주친 이는 막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생애 최초로 게르게사를 방문했을 예수님에 대한 환영치고는 고약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악령의 사주로 여러 번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단단히 묶어두었지만 번번이 그것을 부수고 나가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이 없는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과는 전혀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하 무덤이라고 알고 있는 카타콤에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 황자들의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렸듯이 로마의 무덤은 조그만 사당처럼 생겼으며 사람들이 머물 공간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무덤에는 사람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가져다 놓은 제사 음식으로 인해 귀신 들린 자가 생존하는데 부족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보자 이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악령들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채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사람으로부터 쫓아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었음을 느꼈으며 이 정도의 힘을 발휘할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강자가 강자를 알아보는 이치는 아닐까요? 이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마에 관한 영화 검은 사제나 엑소시스트에서 보면 사탄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 사람의 몸에서 나가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오컬트 영화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묻는 대목에서 그 모티브를 따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 즉 레기온이라고 실토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제발 지옥에 쳐넣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공동 번역 성서에는
귀신이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지옥이 무저갱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무저갱이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갱도, 즉 깊이를 모르는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추상적인 지옥보다는 좀 생생하게 다가오는 표현이 아닐까요? 현대적인 시각으로 표현하자면 끝없이 지하로 내려가는, 즉 도착 지점이 표시되지 않은 엘리베이터 정도 같은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사탄들의 청을 받아들여 산 기슭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돼지떼 속으로 이들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비탈길을 전력으로 질주한 돼지들은 모두 호수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돼지떼였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귀들을 양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양떼들을 죽였을 리는 만무합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돼지는 굽은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책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율법에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지정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돼지는 외형적으로 매우 불결해 보이는 동물이며 쉽게 부패하여 기온이 높은 중동 지방에서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심층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마에서 돼지고기가 제사 음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도 돼지를 신성한 제물로 여겼습니다. 즉 돼지는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된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게르게사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지만 주민의 대다수는 유다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역시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즉 돼지 몰살 사건은 금전 수익을 목적으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제물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 회심을 촉구한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인물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입은 주민들은 예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예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의 간청대로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한편 귀신이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귀신이 나가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일단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도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푼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당부대로 온 동네에 자신의 일을 알렸습니다. 결국 이방 지역에서 첫 복음 전도자로 활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상당히 영화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오컬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장면입니다. 러시아의 데모노 도스토옙스키는 이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 지금까지 문학사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악령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검은 사제나 엑소시스트의 경우 주인공인 사제들이 반대편에 서 있는 안티 히어로인 악령과의 싸움을 지독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극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됩니다.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동안 시간은 흘러 영화는 일단 안티히어로가 패배하게 됨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물론 일시적인 패배일 것입니다. 인류가 무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영화나 혹은 연극의 주제가 된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이 되고 그 대척점에 안티 히어로서의 사탄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벽한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인공이 겪어야 할 고통이 따르고 예수님의 경우는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순간 안티 히어로가 패권을 차지하는 듯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 광경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일시적으로 악이 승리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되었다. 태양마저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는 안티 히어로인 악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일격을 받아 패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성령과 악령의 싸움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이 완벽하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인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귀신 들림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자신의 동네에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 역시 마지막 날까지 복음의 전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계의 수단을 잃은 돼지주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신을 위한 돼지시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다른 길을 열어주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